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드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임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아는 자 되게 하셨기에 저희들의 생활이 더욱 하나님을 따라 살며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 보여주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의 이름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로 그 민족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선포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수르와 아람의 다툼으로 외세 위협이 없는 평안을 누려서 물질적인 번영과 성장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 간음이 백성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자신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결혼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배신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신실하지 못한 고멜과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아픔을 어느 정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라고 하면 대개 음란한 여자 고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설교집으로서 선지자들의 여러 설교 가운데 가장 표현이 아름답고 뛰어나서 가히 설교의 극치라고 할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쳐지지 않는 죄성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들을 고치시고자 하시는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매우 위험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의 생활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출해서 매춘부 노릇을 하며 살고 있는 옛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생활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 때 장차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멜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매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노예 중에 가장 비참한 노예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살면 고멜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다시 고멜을 찾아가서 몸값을 주고 그를 사서 집으로 데려오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속해서 데리고 오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는 구원의 새로운 주제를 하나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몸값을 주고 노예를 다시 사는 구속의 개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가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를 따라 도망을 쳤다가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이 여자를 찾아서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은 정말 이 여자가 옛날의 고멜일까 싶을 정도로 몸이 말랐고 얼굴도 형편없이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그 오만한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가난과 비참한 생활에 찌들 대로 찌든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왜 고멜을 다시 데려와야 했습니까? 왜 다시 데려와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지금처럼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건포도 과자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건포도 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에서 주신 음식은 만나였는데 만나는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맛이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 보니까 곡식도 있고 포도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포도를 떡 안에 넣은 건포도 과자는 가나안 땅이 제공하는 행복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강해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곳 생활은 아주 안정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풍성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강해처럼 저절로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가나안 땅에서 생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지어야만 했고 그리고 머리를 써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없으면 당장 만나가 내리지 않고 물을 구할 수 없었지만은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얻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었습니다. 때가 되면 비가 왔습니다. 신앙이 좋든지 안 좋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이 더 잘 풀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상적으로 노력하고 활동해서 얻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가나안 생활에 충실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생활에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나안 신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신들을 잘 섬긴 대가로 받은 축복이 바로 건포도 과자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결과는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비참한 노엘 고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고멜은 음행을 좋아했습니다. 고멜은 음행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을 할 때마다 남자가 선물을 하나씩 갖다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음행의 값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예 그 사람을 따라가면 많은 선물을 줄 것 같은 생각에 아예 완전히 가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남자를 따라서 완전히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고멜을 잡아 두들겨 패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뇌로 팔았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뇌가 되어서 고생할 대로 고생하는 고멜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지킬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탐이 나서 무언가 더 얻고 싶어서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참한 노예 생활뿐이었던 것입니다. 노예 생활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소.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든 건포도 과자를 사랑하고 즐기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따라가거나 이 세상 것들을 다른 신이 준 것으로 여기면서 좋아하는 자들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더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따라 가도 좋고 건포도 과자를 즐겨줘 줬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배신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한멸을 주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는 너희가 하는 것 짓이 정말 싫다. 나는 너희가 하는 짓이 정말 싫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구원 계획을 취소하지 않는다. 내 구원 계획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너희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고 장차 너희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고 이곳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취소하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시는 비장한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장한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현장에서 언젠가는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되찾아 오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실 때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불러들이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러들일 때는 무조건적이지만은 불러들인 후에는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 안에 있어야 하고 반드시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조건성과 조건성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성별이나 직책이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성이라는 것은 일단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정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우리의 구원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보고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쓰러질 것 같고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약속이 바로 예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죄를 지으면서 나를 예정하셨다면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주 간악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남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남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더 방종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던 니골라당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니고달랑인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든 성적으로 범죄하든 세상 재물을 사랑하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바로 니고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해서 제멋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구원해야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보로 삼아서 죄를 지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어야 하며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시겠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은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은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능력으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이 참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서 그들을 가난하고 비참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그들을 가난하고 비참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랑을 빼앗아 가셔서 결국 하나님 은혜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쩔쩔매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격의 화려함과 높은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원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도 모르는 자는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이 다른 신을 따라가도 오냐오냐 하시고 또 건포도 과자를 바알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좋아해도 좋다 하시는 눈먼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비참한 자리로 내동댕이 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과 땅을 다른 나라에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모습을 똑똑히 자신들이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야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영광과 섞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몸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멜에게 가서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이제 고멜은 호세에게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비참한 종살이를 계속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의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멜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멜을 사서 다른 데 팔려고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샀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탔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고멜은 호세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멜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멜은 호세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목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이고 나머지는 하나는 양자됨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목은 우리가 하목이라는 것은 제사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제물의 피가 흘러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죄를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피가 흐르고 나면 우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은 바로 경제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구속은 경제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개념은 노예된 사람의 몸값을 주고 다시 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몸값을 줬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 주인이 상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새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제적인 측면은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비싼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가 고멜을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했기 때문에 고멜은 다시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멜의 상태나 기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속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속되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주 비싼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싼 대가가 지불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바쳐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가 아닌 것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비싼 값으로 해방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도 비싼 몸값으로 해방된 자들인 것입니다. 하목이, 우리가 말하는 하목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된 것을 나타내 준다면 이 하나님 구속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죄와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이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은 죄는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침체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온전케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옛 기억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이 나를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행동은 자기 정욕에 따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의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또 다른 개념, 양자됨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양자됨이 나오는데 또 다른 개념은 세 번째로 양자됨인데, 이것은 법적 사회적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사회적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누더기를 벗기고 새 옷을 입혔으며 반지를 끼고 신을 신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완전한 아들의 지위와 권리를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싼 몸값으로 해방된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이 세상의 아들들과 함께 사이좋게 우리가 나누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는 얼마든지 우리가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모든 은혜를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가락에 하나님의 반지가 끼워져 있고 우리의 발에 우리의 권리를 나타내는 신이 신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는 성령을 말하는데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끌어당겨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보아야 하며 할 수 있으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끌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는 돌아오는 길에 고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곧바로 뜨겁게 사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이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고멜이 호세아를 바로 알고 호세아와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멜은 너무나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고멜은 너무나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 쫓아가느라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 생활하고 닥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위치로 변화되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부름을 받았으며 얼마나 큰 능력이 내게 있는지를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왕 때문에 바빴고 지도자들 때문에 바빴고 또 회의하느라 바빴고 정책을 세운다고 바빴고 수많은 종교의식 때문에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지내시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오랫동안 조용히 지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왕이 없습니다. 장관도 없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모두가 다 노예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상과 에봇과 드라밈은 점치는 기구들이었습니다. 변질된 종교 행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말로 참 하나님이 없었구나. 많은 왕들이 있었고 장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참된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너무나도 바쁘게 종교생활을 했고 참된 지도자가 아닌 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에게 참 하나님이 필요하고 참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절실하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이제 노예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전부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초청하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증거해야 하는 교회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그들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없었으며 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참 목자를 보내어달라고 말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너무 바쁜 것은 본질을 잃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너무 바쁜 것은 본질을 잃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할 때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이 신앙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종교 행사나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잘 깊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노예가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랑을 빼앗아 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영광과 섞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